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마을의 끝자락, 작은 회당 옆에 다 쓰러져가는 목공방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13살 소년 요나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요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골목을 뛰어다니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이였다. 그러나 겨울이 유난히 길었던 어느 해, 아버지가 멀리 떠난 뒤로 그는 달라졌다. 아버지는 상단을 따라 먼 도시로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곧 오시겠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와도 소식은 없었다. 어머니는 재봉과 허드렛 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요나도 학교 대신 목공방에서 부서진 의자와 문짝을 고치며 돈이 되는 일을 거들었다. 하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고 때때로 빵 한 덩이조차 아껴야 했다. 그럼에도 요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 그를 더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마음속에 자라나는 질문이었다.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신 걸까?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느 날 저녁, 그는 회당 뒤뜰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늘은 아직 다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지만 벌써 첫 별 하나가 고요히 떠 있었다. 그때 회당 문이 열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늙은 랍비 엘리야후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조용했고 동시에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섣불리 말하지 않는 사람처럼 깊었다. 요나야?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네, 랍비님. 오늘은 별을 보러 왔느냐? 아니면 근심을 키우러 왔느냐? 요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질문 앞에서 아이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근심이요. 랍비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바닥에 흙이 사각하고 울었다. 무슨 근심이냐? 요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다. 랍비님, 왜 어떤 집에는 좋은 일만 생기고 어떤 집에는 나쁜 일만 계속 생기나요? 랍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세상은 우리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짧은 길이 아니란다. 때로는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길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손이 되기도 하지. 하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요나는 고개를 들어 랍비를 바라보았다. 눈빛엔 서러움이 가득했다. 희망이요. 사람들은 자꾸 희망을 가지라고 하지만 저희 집엔 희망 같은 건 안 보여요.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시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저는 매일 같은 나무 부스러기 속에서 살아가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늙은 랍비는 대답하지 않고 한동안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하나였던 별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열이 되었다. 그리고 랍비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잘 보인다. 시련이 깊을수록 희망은 더 빛난다. 요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 쉬운 게 아니지. 그래서 희망은 값싼 위로가 아니란다. 희망은 어둠을 모르는 자의 웃음이 아니라 어둠을 지나가는 자의 용기다.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랍비는 다시 말했다. 네가 지금 별을 못 믿는 건 아직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요나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하지만 남는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며칠 뒤 마을에 큰 일이 벌어졌다. 마을의 우물 하나가 갑자기 말라버린 것이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 대부분이 물을 길어 쓰는 중요한 곳이었다. 처음엔 며칠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바닥은 곧 드러났고 웅덩이에 고인 흐린 물마저 흙탕물로 변했다.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빗물 저장통은 금세 바닥났고 다른 마을에서 물을 길어 오자니 산길이 멀고 험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바람은 메말랐다. 곡식은 누렇게 타들어갔다. 집집마다 얼굴이 굳어갔다. 작은 일에도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의 몫을 의심하는 일이 잦아졌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난은 언제나 먼저 그리고 더 가혹하게 도착했다. 요나의 어머니는 물을 아끼려다
결국 기침이 심해졌고 얼굴은 날마다 창백해졌다. 요나는 새벽마다 빈 물동이를 들고 먼 샘까지 걸었다. 그러나 샘에도 이미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힘센 어른들이 앞자리를 차지했고 아이들과 노인들은 뒤로 밀려났다. 요나는 몇 번이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심한 열로 몸져 누웠다. 요나 괜찮다. 물은 네가 마셔라. 그러나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요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꼭 구해올게요. 그날 밤 그는 회당으로 달려가 랍비를 찾아갔다. 엘리야후 랍비는 촛불 아래에서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랍비님. 랍비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냐, 요나야? 어머니가 아프세요. 열이 너무 심해요. 물이 필요해요. 약초를 다릴 물도 없어요. 랍비는 곧장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작은 물병과 약초 꾸러미를 챙겨 요나의 집으로 갔다. 어머니를 살펴본 뒤 조용히 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과 쉼이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것이 물이 되었구나. 요나는 두 손을 움켜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랍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마을 북쪽 언덕 뒤 오래된 샘터를 기억하느냐? 폐허가 된 곳 말씀이세요? 거긴 예전에 무너졌다고 들었어요. 예전엔 그곳에 작은 샘이 있었단다. 사람들이 더 크고 편한 우물을 쓰기 시작하면서 버려졌지. 완전히 말랐는지 길이 막힌 건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요나의 눈이 번뜩였다. 제가 가볼게요. 밤길은 위험하다. 그래도 가야 해요. 랍비는 잠시 요나를 보더니 지팡이를 집었다.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마. 두 사람은 등불 하나를 들고 북쪽 언덕으로 향했다. 언덕길은 생각보다 가팔랐고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요나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열에 들떠 신음하는 어머니의 얼굴뿐이었다. 한참을 걸어 폐허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은 멈춰섰다. 돌담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옛 샘터는 잡초와 돌무더기에 뒤덮여 있었다. 언뜻 보아선 정말 오래전에 죽은 자리 같았다. 바람이 돌 사이를 지나며 휑한 소리를 냈다. 요나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랍비는 무릎을 굽혀 돌 사이를 살폈다. 그러더니 손가락 끝으로 흙을 만져보았다. 차갑구나. 네. 이 흙 아래에 아직 습기가 남아있다. 요나는 얼른 엎드려 만져보았다. 정말이었다. 겉은 말랐지만 깊숙한 곳의 흙은 축축했다. 그럼 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길이 막혔겠지. 요나는 맨손으로 돌을 치우기 시작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그는 아프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랍비도 함께 돌을 옮겼다. 늙은 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그는 묵묵히 움직였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아래쪽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리며 요나의 다리가 틈 사이에 끼었다. 아! 소녀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큰 돌 하나가 정강이 위를 눌렀다. 그는 몸을 빼내려 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등불은 옆으로 굴러가며 거의 꺼질 듯 흔들렸다. 요나! 랍비가 달려왔지만 혼자서는 큰 돌을 들어올리기 어려웠다. 요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괜찮다. 숨을 고르게 쉬어라. 아파요, 랍비님. 너무 아파요. 그 순간 요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여기서 다리가 부러지면 어머니는? 집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닐까? 그는 이를 악문 채 울먹였다. 왜 자꾸 이런 일만 생겨요? 왜요? 어머니를 살리러 왔는데. 제가 여기 갇히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밤하늘은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랍비는 요나의 어깨를 붙잡고 또렷하게 말했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별을 찾을 때다. 이게 무슨 별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랍비는 온 힘을 다해 돌을 밀었다. 그러나 돌은 겨우 조금 움직일 뿐이었다.
늙은 그의 팔은 떨리고 숨은 거칠어졌다. 그때였다. 어둠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다. 거기 누구 있소? 낮고 쉰 남자의 목소리였다. 요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등불빛 너머로 커다란 체구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망토를 걸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등에 커다란 자루를 메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은 긴 여행 끝에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랍비가 말했다. 소년의 다리가 돌에 끼었다. 도와주시오. 사내는 말없이 자루를 벗어 던지고 다가왔다. 그는 힘이 셌다. 둘이 함께 돌을 밀자 마침내 돌이 비켜났고 요나는 다리를 빼낼 수 있었다.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부어올랐다. 요나는 이를 악물고 앉아 숨을 골랐다. 사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물었다. 이 밤중에 여길 왜 왔소? 요나는 숨을 헐떡이며 답했다. 어머니가 아프세요. 물을 구하러. 사내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샘터를 한참 바라보더니 무너진 틈 아래를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아래 수로가 막힌 것 같군. 아세요? 랍비가 물었다. 사내는 짧게 대답했다. 예전에 이 샘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루에서 작은 쇠망치와 끌을 꺼냈다. 여행자라기엔 이상한 물건이었다. 사내는 능숙한 손길로 돌틈을 두드리며 막힌 부분을 찾았다. 몇 차례 소리가 울린 뒤 그는 특정한 돌 하나를 가리켰다. 이게 길을 막고 있어. 세 사람이 힘을 모아 돌을 옮겼다. 그리고 잠시 후 처음에는 한숨 같은 소리가 났다. 다음에는 젖은 흙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이내 바위 틈 사이로 맑은 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요나는 눈을 크게 떴다. 물이다. 그 한마디는 기도 같았다. 울음 같기도 했다. 조금씩 흐르던 물줄기는 이내 더 또렷해졌다. 작은 샘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랍비는 빈 병을 내밀어 물을 받았다. 요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입에 대었다. 차갑고 맑은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생기가 번지는 듯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만 하늘엔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떠 있었다. 정말로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선명했다. 요나는 숨을 삼켰다. 그제야 랍비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샘에서 물을 채운 뒤 세 사람은 언덕 아래로 내려왔다. 사내는 계속 말이 없었다. 그런데 요나의 집문 앞에 다다랐을 때 등불빛이 사내의 얼굴 한쪽을 비추었다. 그 빛 아래에서 요나는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을 느꼈다. 짙은 눈썹, 왼쪽 뺨의 옅은 흉터, 그리고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그 눈빛. 요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아, 아저씨. 사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요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제 이름을 아세요? 사내의 입술이 조금 떨렸다. 요나.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췄다. 소년의 손에서 물병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어머니가 안쪽에서 기침하며 문을 열었고 문간에 선 사내를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다니엘? 그 이름은 오랫동안 이 집에서 금기처럼 봉인돼 있던 이름이었다. 사내, 아니 요나의 아버지 다니엘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하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요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기쁘다는 감정과 분노,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가슴을 후벼 팠다. 왜 이제 왔어요?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다니엘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만에야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오려 했다. 수없이, 하지만 상단이 사막에서 습격을 당했고 나는 크게 다쳤다. 가진 것도 신분도 잃었다. 먼 도시에서 오래 병들어 있었고 다시 길을 나설 돈을 마련하는데 몇 해가 걸렸다.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래도 돌아와야 했다. 아무리 늦어도. 요나는 냉랭하게 말했다. 그럼 왜 바로 집으로 안 오고 언덕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겁이 났다.
너희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내가 돌아와도 이미 늦었을까봐. 그래서 마을에 들어와도 바로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맴돌고 있었지. 그러다 너희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문틀을 붙잡고 흐느꼈다. 요나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날 밤 라삐는 약초를 다려 어머니에게 먹이고 샘에서 길어온 물을 옆에 두었다.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잠든 뒤 요나는 집 밖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에서 아버지가 홀로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몇 년의 침묵이 얼음처럼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가 어릴 때 난 늘 내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지. 그런데 정작 가장 약한 사람은 나였다. 돌아오는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문을 두드리지 못한 거다. 그 말에 요나는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전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어요. 매일 기다렸어요. 장터에서 비슷한 옷만 봐도 뛰어갔어요. 어머니가 울지 않으시려고 밤마다 몰래 밖에 나가는 것도 봤어요. 저도 괜찮은 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다. 전 그 말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요나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흔들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분노로, 서러움으로, 그리움으로. 왜 이제 왔냐고요? 왜 진작 안 왔냐고요?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어둠 속에 놔뒀냐고요? 그때 뒤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다. 엘리야후 랍비가 다가와 두 사람 곁에 섰다. 그는 하늘을 가리켰다. 오늘 밤 별이 많구나. 요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지금 별이 중요한가요? 랍비는 부드럽게 답했다. 가장 중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어둠은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같은 하늘을 보게도 한다. 원망은 상처를 기억하게 하지만 사랑은 돌아올 길을 기억하게 하지.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다. 요나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랍비는 소년에게 물었다. 요나야, 네가 오늘 밤 샘터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 막힌 돌 아래에도 물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오래 막혀 있어도 완전히 마르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랑, 미안함, 기다림, 용서 같은 것들 말이다. 요나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떠나있던 세월이 너무 길어 단숨에 메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샘물처럼 막힌 길을 치우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도 있다는 말을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작게 물었다. 정말 돌아오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한마디에는 오랜 풍파와 후회,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꾸며낸 말로는 만들 수 없는 무게였다. 요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버지는 감히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결국 먼저 안긴 것은 요나였다. 아버지의 품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기억나는 냄새가 났다. 나무와 바람과 먼 길의 냄새. 요나는 참았던 울음을 그 품에서 터뜨렸다. 아버지도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 뒤 북쪽 언덕의 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온 마을로 퍼졌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곧 물동이를 들고 몰려갔다. 샘은 크지 않았으나 마실 물과 약을 다릴 물을 공급하기에는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돌을 치우고 주변을 정리했다. 오랫동안 버려졌던 장소가 다시 공동의 생명줄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죽은 줄 알았던 샘이 살아났다. 그러자 엘리야후 랍비는 빙긋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잊힌 것이었지. 그 말은 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배려를 잊고 있었고 함께 견디는 힘을 잊고 있었고 작은 희망이 큰 절망을 이기는 방식을 잊고 있었다. 요나의 어머니도 차츰 건강을 회복했다. 다니엘은 다시 목공방으로 돌아와 망가진 지붕을 손보고 낡은 작업대를 고쳤다. 요나는 처음엔 여전히 어색했지만 어느새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깎고 못을 박으며 웃는 날이 생겨났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가난은 여전했고
마을의 어려움도 금세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다. 요나는 더 이상 하늘을 원망만 하며 보지 않았다. 그는 어둠이 오면 별을 찾았다. 어느 늦은 밤, 그는 다시 회당 뒤뜰에서 랍비와 마주 앉아 있었다. 하늘엔 맑은 별들이 가득했다. 랍비님, 그래 요나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요나는 별빛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희망은 어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요. 랍비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너는 별을 보는 눈을 가졌구나. 요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냐? 왜 사람들은 꼭 어둠 속에 들어가 봐야 별을 보게 될까요? 랍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사람은 너무 밝을 때는 자기 눈에만 의지하고 너무 편할 때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기 때문이겠지. 그러나 어둠이 찾아오면 비로소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을 찾게 된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주기도 한단다. 그 말은 오래도록 요나의 마음에 남았다. 세월이 흘러 요나는 자라서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목수가 되었다. 사람들은 망가진 문짝과 의자를 들고 왔지만 어떤 이들은 상한 마음을 들고 오기도 했다. 이상하게도 요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누군가 실패로 낙심해 있으면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 밤이 깊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별이 보일 겁니다. 누군가 가족과 다투고 돌아서 있으면 그는 북쪽 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막힌 길을 치우면 다시 흐르는 것이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가끔 아이들이 하늘을 보며 물었다. 아저씨, 별은 왜 밤에만 보여요? 그럴 때면 요나는 어린 시절 자신처럼 별을 믿지 못하던 마음을 떠올리며 대답하곤 했다. 별은 낮에도 거기 있어.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지. 희망도 그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눈에 안 보일 뿐이란다.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다. 어둠 속에서 별을 가르쳐준 늙은 랍비 엘리야후. 그는 문득 깨달았다. 랍비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단지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 그는 늘 어둠을 없애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별을 보게 하는 사람이었다. 요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랍비님,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눈물과 이별과 두려움이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잃고 때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밤을 지나야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분명한 진실이 있었다.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 잘 보인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시련이 깊을수록 더 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희망은 아무 일도 없다는 약속이 아니다. 희망은 모든 일이 끝났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희망은 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는 힘이다. 희망은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찾는 기적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랑 하나로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빛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북쪽 샘을 별의 샘이라 불렀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다시 살아난 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나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기억하렴. 정말 캄캄한 밤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별이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시간이란다. 그러니 어둠이 왔다고 고개 숙이지 말고 조금만 더 하늘을 올려다보렴. 그 말은 한때의 절망 속에서 울던 소년이 마침내 별을 믿게 된 뒤에 건네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오래오래 마을의 밤하늘 아래에서 작은 별빛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었다.